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어떠셨어요? 아까 그 경기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의 올림픽보다 더 감동이 되고 더 마음에 울리는 것은 장애인 올림픽이 아닐까.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라 그 장애를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의 치열한 삶을 보면 굳이 이렇게 매스컴화되지 않아도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는 교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랑이 필요한 때,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 때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별명이 있으셨죠? 그 별명을 만드는 기초가 뭘까요? 어떤 근거로 별명을 짓죠? 대부분 이름. 제가 3자가 들어가잖아요. 332. 별명 유치하잖아요. 332. 3자 들어간다고 332. 그러니까 이름을 가지고 별명을 많이 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생김새. 생김새를 가지고요. 뚱뚱이는 뭐 돼지라고도 하고 마른 사람은 멸치라고 하고. 제가 한동안은 레드캡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레드캡. 뭔지 아세요? 제가 몸무게가 50kg 막 6대 초반 때 빨간 모자를 썼더니 멸치 이렇게 고추장 찍었다고 멸치 고추장 찍었다고 레드캡 막. 그러니까 그런 것들, 사람의 약점, 어떤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불편해하는 것들을 끄집어내고 들추어내서 이름을 별명을 불러가면서 우리는 거기서 재미를 느끼고 즐거움을 찾아요. 요즘에는 사실상 그게 폭력이 돼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우리 때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별명을 부르거나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하는 어떤 그리고 뭐 그들의 직업, 그들의 처지, 그들의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속상해해야 돼요. 그리고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삶을 비웃는 것으로 즐거움과 재미를 느끼는 것, 누군가의 외모를 평가하고 그것으로 희열을 느낀다면 우리는 잔인한 사람들일 거예요. 어떤 모녀가 길을 가다가 환경미화원을 봤어요. 그러니까는 나름의 엄마는 딸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대죠. 너 공부 열심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돼. 얼마나 잔인한 표현입니까? 꼭 교훈을 삼아도 그렇게 삼아야 될까요? 그 어머니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에요. 서울대 나온 사람도 환경미화원 지원하는 그런 시대예요. 거의 중공무원 시절이라서. 그러니까 빈부귀천이 없다고 하잖아요. 직업의 귀천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가 가진 직업 혹은 우리가 하는 일들을 상중하로 나눠서 평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딸을 가진 부모님들의 마음, 남자친구를 사귀었다? 반대로 아들을 가진 부모님의 마음, 며느리 될 사람 혹은 여자친구가 생겼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물어보겠어요? 선생님 뭘 물어보겠어요? 선생님 뭘 물어보시겠어요? 무슨 일 하는가가 궁금해요. 그래서 뭐 공무원입니다, 뭐 의사입니다 그러면 어우 막 하겠죠. 근데 본인도 스스로조차도 아직은 내세우지 못할 만큼 뭐 직업을 감추는 건 아니지만 그냥 뭐 중소기업 다닙니다 정도의 이야기를 한다면
죄 짓는 것도 아닌데 움츠러들게 만드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사실은 대한민국을 망쳐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요, 독일에는요, 그 목수 있잖아요, 목수 월급이랑 대학교수 월급이랑 비슷해요. 꿀릴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이 돈을 버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대학교수 훨씬 많이 벌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차별이란 얘기를 해요. 여성분들이 이렇게 막 여성운동 하잖아요. 차별은 남녀 차별이 아니에요. 그런 차별들이 훨씬 더 심하고요.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 차별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얘기를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람들을 차별대우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생김새, 그 사람들이 뭐 어떤 그런 것들, 뭐 어떤 이유를 재서 사람들을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비교해서 내가 좋고 내가 싫고를 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시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판단으로 나도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형편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우리를 심판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내 경험과 내 지식이 돼서 사람들을 막 난도질해요. 그래서 사람을 사귀고 안 사귀기도 하고 사람과 붙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내 앞에서 오디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요즘 하도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저희가 되다 보니까 내 점수는요 막 얘기하거든요. 맛도 평가하고요. 생김새, 옷차림도 평가를 하고요. 다 모든 것이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게 몸에 배었을까요? 내가 평가받는 사람이라는 걸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센 사람 앞에서는 기죽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만나면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심해지는 거죠. 편차가. 오늘 본문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내 앞에 온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죠. 한 사람은 대충 봐도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금장식을 하고 막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버선발로 마중 나간다는 거예요. 환영이에요.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는데 마침 그 옆에 누가 같이 왔어요? 남녀하고 가난한 사람이 왔어요. 누가 봐도 가난한 사람인 걸 알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확연히 온도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에게를 눈여겨보고, 눈여겨봤다는 얘기를 풀이하면 특별한 호의를 보고 관찰한다는 거예요. 관심을 두고 본다는 거예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상석을 내어주는 거고요.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앉으니 네 마음대로 하라. 들어오든지 말든지. 여러분 친절은 나쁜 건 아니에요. 친절은 나쁜 건 아니에요. 가진 사람에게 베푼 친절 나쁘지 않아요. 그 친절 그대로 가난한 사람을 대접했다면, 가난한 사람을 대했다면 그 친절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의 친절은 아주 나빠요. 아주 악랄하고 비열하고 치사한 친절이에요. 가진 사람들한테. 왜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탈까요? 소시적에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아버지 차를 물려받아가지고 그 차를 타고 나이트클럽을 갔는데 여기다 주차하지 말라 그랬대요. 주차하지 말라. 내가 내 돈 내고 술도 먹고 돈도 써주겠다는데 차가 소위 말해 똥차라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가치가 떨어진다고. 주차장의 차로. 그러니 사람들이 그 나의 민망함과 나의 부끄러움을 채우기 위해서 뭐예요? 무리를 해서라도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소위 월세집, 단칸방 원룸에 살면서 차는 벤츠를 뽑아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집에선 잠만 자는 거, 호텔에 사나 여기 사나 똑같다는 거죠. 허세죠. 왜?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어. 다시 말하면 차별당하고 싶지 않았어. 왜 세상을 그런 세상 만들었을까? 전에 있던 교회에 손님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예배에 한번 참석하러 오신 장로님 친구분이 계셨어요. 그분도 장로님이신데 목동에 있는 교회에 실무하시는데 일이 있어서 이쪽으로 오셨는데 차가 벤틀리였어요. 저는 벤틀리 말로만 들어봤지 태어나 처음 봤거든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직접 내려가서 주차하셨습니다. 뭐 이유는 있어요. 그 차가 그게 아니라 이 비싼 차를 주차하다가 긁으면 일이 나니까 막 이제 그런 일이 주차장이 좁고 막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어요. 그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야 이런 분들이 흔한 교회는 어떡할까? 이 어떤 그 기싸움이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벤틀리 있으십니까? 우리 아파트 주차장에 벤틀리 주차하기는 좀 좁아가지고 다음에 벤틀리 놓고 저기 마티즈 타고 오시. 다 그런 거예요. 좋은 옷을 입고 온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부자라는 걸 알았을 때 성도들의 모습, 또 담임 목사의 모습. 아니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 가난하고 좀 연약한 분들이다 할 때 우리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사실 헷갈려요.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고는 하는데 본능적으로 안 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조심스러운 사람이 있고 조금 덜 조심스러운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부자에게는 극도로 조심스럽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극도로 조심스럽지 않은 무례함을 보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가진 자들은 어디를 가도 대접을 받는다.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이야기들은 가진 자들이 대접받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며칠 전에도 나왔던 뉴스. 문제가 생겨서 아빠가 딸인가만 키우고 있는데 딸이 생일인데 아빠 치킨인가를 먹고 싶다고 하는데 돈이 없는데 기초생활수급자래요. 근데 수급비가 며칠이면 들어온다. 근데 민망함을 무릅쓰고 거기다 이제 왜 주문하잖아요. 배달민족이 주문을 하면 메모하잖아요. 메모에다가 썼대요. 결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면 죄송한데 제가 기초수급자인데 딸아이 생일인데 이렇게 구구절 썼는데 며칠 뒤면 수급비가 들어오면 그때 꼭 갚겠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그런 메모를 읽고 반응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시대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장님은 포장해서 박스에다가 피자인가 치킨이 거기다 박스에다가 결제는 됐으니 맛있게 드시고 딸이 오나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주십시오. 모두가 외면했던. 너무나 그 외면이라고 하는 말이 쉬워서 용기조차 낼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상. 그 예전에 그 치킨집도 마찬가지고 치킨집이 좋은 일 많이 하네요. 여러분 치킨 드십시오. 또 그런 거 있어요. 그 선한 영양교인가? 알죠? 그 카드 갖고 오면 그냥 주는 밥값 받지 않고 삼촌이 밥 산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울림이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용기조차 내지 못하거든요. 그런 게 방송에 나와도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은요. 용기 못 내요. 카드만 보여주면 공짜로 밥 준다 그래도요. 못 들어가요. 사실상 솔직하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걸 보내고 그래 라고 외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주인은 그 사장님은 젊은 분인데 아주 지금 돈 주려고 있대요. 그러니까 돈은 그런 데다 쓰는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사실상 그런 사람들만 10건의 주문이라고 하면 사실은 할 말이 없죠.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근데 10개 중에 하나, 100개 중에 하나라면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문전박대하지 않고 무한하지 않게 섬길 수 있었다라는 거.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진 자들, 어디 가도 대접받는 가진 자들, 호텔 앞에 서면 차문 열어주고 의자 빼주고 주문해주고 막 요만큼씩 주는 데 있잖아요. 호텔 음식은 왜 이렇게 조금 주냐고 막 요만큼씩 주고.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웃으면서 이 목사님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까 해갖고 자기는 가끔 호텔 레스토랑을 한대요. 호텔 커피숍. 가끔. 그래서 다른 거 안 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온대요. 호사를 부린다는 거죠. 호사를. 그 커피는 대단한 커피겠으면 거기서 먹는 돈가스는 엄청난 거. 어차피 양반김 나오더만요. 뉴스 보니까 양반김 나오는데 양반김 하나에 7,000원씩. 하나 까서 주면서 그 7,000원씩 주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추구하지만 그 앞에서 부스러기를 구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며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까 기도했던 우리의 사명이 그들에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자들의 뒤에 줄 서서 그들의 덕을 볼까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향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을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고요. 이쪽 부류와 이쪽 부류의 가족 이렇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할을 굉장히 잘했던 게 차인표 씨, 그 다음에 현이라고 하는 분들이 강요하지 않고 그냥 넌지시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흡수해가면서 연예인들을 이렇게 그렇게 선한 영향력 있는 삶으로 끌어들인 케이스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목적, 내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어떤 성취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배우고 내가 어떤 기회를 붙잡아야 정말 소외된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공부도 해야 되겠고 돈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다운 삶일 거예요. 차별이라고 하는 건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강하게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와 다름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흑인들이 왜 멸시당이 있습니까? 피부색이 다르다고 하는 이유만. 지금까지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스포츠계에 보면 이렇게 눈 찢으면서 동양인들 비하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세상은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저런 마인드가 심어질까? 교육해서 되는 건 아닐 텐데 라는 생각. 휴먼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분 많이 들었을 테고요.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꼭 나처럼 생겨야 하고 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나처럼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똑같이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희미하지만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외모가 아닌 그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또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의 삶, 그의 모습, 그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중에서 남자친구가 파병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지뢰인가? 뭘 밟아서 거의 사지가 다 끊어지는. 몸만 왔어요. 몸만.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모습 그대로 팔다리 있고 없고 여부는 상관없이 그 사람을 그대로를 사랑하며 재활을 돕고요. 그 결혼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다큐멘터리처럼 나온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같으면 핑계를 찾지 않을까요? 화상을 입기만 하고서 얼굴 모양이 조금만 변하기만 하더라도 아니면 어떤 사고나 문제가 생겨서 그의 형편이 조금만 달라지기만 해도 우리는 핑계를 찾을지 몰라요. 저 사람이랑 헤어질 핑계. 그게 차별이지 뭐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가난이 그들의 죄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당한 저주도 아닙니다. 그저 그들의 약함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들의 약함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들에게는 무관심하고 우리에게 관심조차 없는 가진 자들에게 관심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다는 게 너무나. 그 패럴림픽을 보면 100m 달리기나 마라톤 같은 거 하잖아요. 그 선수들이 어떻게 뛸까요? 옆에 같이 뛰는 그 파트너가 있어요. 같이 딱 손을 잡고 뛰어줘요. 방향을 모르니까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같이 뛰어줍니다. 마라톤 선수 같은 경우는 42.19km를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고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오로지 장애인을 위해서 같이 뛰어주는 거 자원봉사. 아까 보셨죠? 경기 끝나고 나면 다 휠체어 밀어주고요. 다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나의 봉사 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들의 약함을 돌보고 싶어하는 나의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고 내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너무 쉽게 외면하고 너무 쉽게 소외시키고 너무 쉽게 우리가 벽을 치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하지 말고요. 누구에게나 친절하십시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 어느 때보다 우리와 다른 외모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왔고요. 많이 왔어요.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생김새가 다르다고 해서. 근데 되게 웃기죠. 송탄에 저희 사모님하고 제 친구분이 어린이집 원장님을 하시는데 미국은 자녀들이 왔는데
흑인이 왔다는 거예요. 어린이집 엄마들한테 인기가 우리가 흑인 아이들을 어디서 봅니까? 그러니까 막 사진 찍고 막 이뻐가지고 막 만지고 싶고 막 이런 거예요. 신기해가지고. 근데 우리 주변에 동남 아이들 많아요. 그 아이들도 흑인이에요.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실험을 해봤더니 이게 조금 동남아 계열의 사람인데 박사예요, 박사. 고학력의 박사님이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길을 물어보면 영어로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줘요. 그런데 백인이 이렇게 멀쩡하게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여행객 그런 사람인데 딱 멀쩡하게 입고 길을 물어보니까 되게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편견, 선입견. 저 사람은 동남아 그냥 일꾼이겠거니 하는 편견. 그 편견을 부수고 오해를 없애고 하는 차별을 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본능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친절하십시오. 누구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도 친절하시고요. 낮은 사람한테도 친절하세요. 손님에게만 친절하지 말고. 왜 요즘에 그 문제가 돼요? 살 것 같은 사람, 그거 장사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안 돼요. 저 사람이 딱 들어와서 옷 만지는 것만 딱 봐도 살지 안 살지 안다는 거예요. 그 살 사람에게는 막 극도로 친절하고요. 그냥 구경만 할 것 같은 사람한테는 쌀쌀 맞고 하는 그런 게 있대요. 느껴지니까. 내가 그걸 살지 안 살지 어떻게 알아요? 살지 안 살지. 친절하면 하나 살 때 두 개 살지 어떻게 합니까? 저 지금 병점에 가면 매년 이렇게 그 할인권을 보내줘요. 옷가게에서. 생일도 아닌데 갔더니 이거 저기 가입하시면 저기 3만 원 할인권 준다고. 그래갖고 그때 생일도 아닌데 그거 쓰시면 지금 쓸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 몇 년 거기만 다녀요. 제 옷. 할 수 있으면 거기서 살려고 그래요. 왜냐면 굉장히 친절하시거든요. 옷 보러 가서 그냥 입고 안 사도 불편하지 않아요. 이제는. 웬만하면 자기네에서 사는 걸 아니까. 또 우리도 웬만하면 여기서 살려고 하고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가잖아요. 그 할인권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 할인권 있을 때만 하고 저기 했다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요. 불편해서 안 가죠. 우리도 그렇게 차별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기 5성급 호텔 이렇게 차 딱 갖고 가봐요. 우리도 무시당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가 남을 무시하고 남을 차별합니까? 배달하시는 분들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도박하시는 분들보다 낫죠.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어떤 분들도 우리의 무시를 당한 만큼 우리에게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시장에 갔다 그러면 딱 일어서잖아요. 누가 왔다, 높은 사람이 왔다, 막 그래요. 근데 낮은 사람이 왔다? 아무 데나 앉아. 이게 된다. 쉽지 않지만 여러분의 삶은 그렇다고 시장님 오신다고 맨 뒤에 앉히고 구석에 앉히고 낮은 사람한테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선착순 오는 대로 앉는 죄예요. 차별 없이. 이번에 문제가 된 게 뭐예요? 우산 이번에 문제가 됐잖아요. 너는 우산이 없니? 있니? 그럼 변명할 게 아니에요. 잘못한 거예요. 내가 들고 하면 되지. 차라리 이걸 같이 우산 쓰고 이걸 들고 있으라 그러지. 내가 들고 있으라 그러면 되지. 여야를 막론하고 그 다음에 저기를 장문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막상 잠깐 들고 있다가 무릎을 꿇었으면 당장 이렇게 세워야죠. 자기 비 안 맞겠다고 남들 옷 다 젖도록 그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떤 분이 그렇게 댓글을 남겼더만요. 저 사람도 5급 공무원이라는데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 얼마나 속상하실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친절하냐고요. 자상하냐고요. 우리는 누구를 가지고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들보다 못나서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서로 오디션의 심사위원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차별할 수 없어요. 그냥 똑같이 너나 나나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똑같이 대하면 돼요. 한결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다운 삶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은 종교적인 활동, 교회 안에서만의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교회가 우리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진하게 향기처럼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 배인 친절, 자상함,
자비. 하나님께서는 차별에 대해 매우 엄격하셨어요. 외모나 그들의 처지가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신명기 1장 17절에 보면 모세에게 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모세가 이렇게 당부합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런 사람들에게 모세 대신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재판을 하는데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분명히 잘못했는데 높은 사람의 자녀야. 그럼 어떻게 해요? 경찰도 눈치 보잖아요. 정의롭지 못하죠.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면 봉지를 훔쳤는데 3년인가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자제분이 마약을 했는데 집행유예가 나온 거예요. 이게 비교가 됩니까? 마약이랑 라면 두 봉지랑?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나오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 상실되기 때문에 차별, 눈치 보고 예우하고 하는 부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렇게 하서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혹은 의사나 살릴 수 있는 사람만 살리고 살리지 못하는 사람 안 살리고 돈 되는 것만 수술하고 돈 안 되는 거 수술 안 하고 하는 그런 거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거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지 하지 말라. 교회를 다스릴 때 하는 원칙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고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될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 우리가 돈을 쏟아붓고 관심을 쏟아붓고 에너지를 쏟아붓고 사회계 방향을 정할 때 어디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렇게 나아가는 게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소외된 자. 가난한 자처럼 뭐 여기 앉든지 반든상에 앉든지 네 맘대로 하라.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흘겨보고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 그래서 부자를 비교하면서 얘기하죠. 그러면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말씀.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최고의 법을 지키면 사랑하는 것이고. 여러분 법이요. 이거 하나면 끝나요. 법이 이거 하나면 끝나죠. 저지를 죄가 없잖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최고의 법을 지키라는 거. 그게 뭐예요? 차별 없다.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모습으로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 보셨죠?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우리 선수가 막 출전하는데 막 마비가 되게 중심잡기가 되게 힘들겠다 했는데 상대편은 라켓을 입으로 물고 치는데 기술이 저보다 나아요. 제가 하면 지겠는 거예요. 저 탁구 좀 치면 친다고 하는데 왜냐면 저분들하고 칠 때는 어떤 게 최선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움직임이 제한됐는데 이기자고 여기 주고 저기 주는 거 괜찮을까요? 아니면 그분들이 칠 수 있는 데를 받아주는 게 맞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배려한다고 해서 그래서 치기 좋게 주는 거 아니에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지더라도 그분들 지는데 슬퍼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왜? 그냥 경기 출전하는 것만큼 그 몸 가지고 하는 게 최선이에요. 그러면 그들에 대한 배려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조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것만이 배려는 아닐 것이다. 그들이 그런 것만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뭐냐면 동등한 대접. 물론 불편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보다는 불편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엘리베이터가 없었으면 장애인들 못 올라와요. 아는 분이 우리 교회 소개시켜준다는데 그분이 휠체어 타시는 분인데 그때는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못 오죠.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그런 불편함과 제한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특별하게 봐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봐달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게 어려울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장애인 중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장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한번 다현이랑 길을 가다가 그 백색증이라고 있잖아요. 얼굴 하얀 사람이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아이들이다 보니까 호기심에 얘네가 아기를 갖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호기심에 우와! 그럼 우리는 얼른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마 하고 막 하잖아요. 급급하게 말려요. 그럼 당연하게 가서 아이들을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저씨 왜 이렇게 하얘요? 근데 그분들은 얼마나 그런 차별과 그런 멸시에 어떤 그런 무시와 그런 무관심에 얼마나 찌들어 있겠습니까? 방어적이겠죠. 이런 걸 풀으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그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수화도 좀 기회가 되면 수화도 배우시고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 같은 것도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배우세요. 왜냐하면 정부 집사님은 수화도 곧잘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장애인 재활 같은 걸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나 정부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분들을 수시로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어색하지가 않은데 여러분들은 불편하실 수 있잖아요. 휠체어 타신 분들이거나 목발을 짚으신 분이거나 시각장애인 분들이거나 아니면 아이들 중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있는 그랬을 때 우리가 유난 떨지 않고 쟤 이상한 것 같아 그게 아니라 그것을 그냥 조금 산만한 아이 보듯이 볼 수 있다면 그것이 경건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일까? 유난 떨지 않는 게 사랑일 거예요. 그렇죠? 늘상, 일상, 그들에게 일상이 특별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아까 그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불편이 덜해지도록 하는 것이 아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걸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라파나 야만인이나 수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런 모든 것들이 초월된 곳일 거니까 여러분이 이미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그들이 우리와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이 말이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아프다는 게 소문이 난 거예요. 바울이 사역을 그렇게 왕성하게 했던 사람인데 약한 거예요. 안질이라는 얘기도 있고 간질이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몸이 불편한 거예요. 그럼 그럴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뭐랬냐면 나의 약함을 알고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아니하고 오히려 버리지도 않을 뿐더러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나를 환영했다. 나를 영접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도 외모나 처지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차별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인한테 아는 모습입니다. 사람을 내 기준으로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결국 나도 저울질 당하게 됩니다. 기다려주고 함께해 주십시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친절한 이웃이자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그것이 성도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숙제를 내드린다면 여러분 주변에 다문화 있죠. 다문화.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친구를 좀 사귀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있으세요? 친구는? 좋아요. 언어도 배울 수 있잖아요. 문화도 배울 수 있고요. 저는 예전에 병신을 받을 때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극기독교. 걔네들은 극이슬람. 그러니까 막 긴장감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물어본 말이 그 인도네시아 말을 배우고 싶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쿠 진타 까무. 이거 맨 처음에 배웠어요. 아쿠 진타 까무. 그 다음에 야 인도네시아 가면 반드시 이 말을 알아야 되겠어. 배고파요. 사야나파를. 그리고 나서 자기네 인도네시아 가면 한번 불러준다 그랬는데 얘네가 야방도주를 했어요. 사장이 월급을 안 줘가지고. 그래서 제가 막 따져 물었죠. 옆에 가서
회식을 했는데 난 돼지고기 주고 쟤네 소고기 주는 거예요. 아니 뭐 이게 저기 그런 쪽으로 안 먹더라고. 그래서 내가 걔네 옆으로 쓱 갔죠. 난 소고기 좋아. 다가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다가가고 차별 없이, 외국인이라고 차별 없이. 저는 그래서 가끔 지나가다가 외국인들 뭐 하잖아요. 그럼 괜히 물어봐요. 근데 솔직히 그건 있어요. 조금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 무시하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얘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 전에 우리 금요기도 하는데 외국인이 왔어요. 이렇게 약간 저쪽 우크라이나 쪽 막 이쪽 왔어요. 말도 안 통하는데 설교도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와서 앉아있더라고요. 집에 데려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의사소통이 안 돼도 그냥 뭐 해코지하지 않으면 땡큐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고, 여러분이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 혹은 여러분이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들이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의 친절, 괜히 오해하지 않는 친절을 베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만큼 사랑이 필요한 때잖아요.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